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상반기 감사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반기 감사 예배는 추수 감사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있으려면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내 인생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야 저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는 아무런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감동이 안 오겠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과하면 나쁘지만은 어느 정도의 경계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과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용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 예배를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광야에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사의 그 광야, 그 모래 땅에서 이스라엘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가족 몇 사람 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수백만 명이, 당시 학자는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만 명이 광야로, 농사도 안 지는 광야에서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저것들 말이야. 그 광야 가는데 광야 그 열사의 땅에서 모래 땅에 다 죽어서 모래 땅에 장사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셔서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을 살리셨습니다. 그거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언약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날 붙잡아야 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런 중요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걸로 메시지를 대신하고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본론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언약의 말씀이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 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잖아요. 힘 없는 사람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어요. 돈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월 달에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 달에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무리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번 주에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 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어떤 것인가? 이게 언약이에요. 세 가지예요. 도대체 근본적인 힘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힘이에요.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인 힘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죠. 그리고 사단에게 일생 동안 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죄 그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단의 악한 영이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을 살아간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인생이 정리가 딱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비도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불신자도 그걸 압니다.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도요, 아주 이게 생각이 많고 생각이 아주 그냥 그 겸손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욕 안 합니다. 교회 욕 안 합니다. 목사님 욕 안 해요. 저는 그런 불신자, 성공한 불신자를 몇 사람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다니. 이거를 알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부터 하나님 온다는 걸 압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은 결국엔 노력해도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힘이 무엇이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근본적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물 흐르듯이 딱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96세 지금 광주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의정부에 계실 때에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땡 잡았어. 왜요? 예수 하나 믿는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고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어집니까? 그랬거든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되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인생 사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산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임마누엘. 여기에 내 인생이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 뚜껑을 딱 열어서 1장 2장을 딱 보면요, 에덴 동산 중심으로 내 강이 쫙 흘러요. 강이 없으면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서울에 이게 한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젖줄기라고 그러잖아요. 풍성한 거예요. 금이 있고 경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거는 뭐냐? 그 에덴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첫 번째가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힘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철없는 사람은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나한테 유산 안 불러줘서,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말에서 맞는 말이에요. 또 틀린 말도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거기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의 언금을 잃어버려서 불행합니까? 그럴 겁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투자했는데 언금을 잃어버렸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어떤 사람 책 보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과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그 가족과 이별하고 사별하고 그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요, 그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럴 거예요.
나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길 바라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님이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젊은 시절 다 인생 다 보내버렸다니까요. 다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다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상처는 교훈 잡고 언약 잡고 딱 빨리 바꿔버려야지. 그 상처 10년 20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옛날 그 상태에 딱 스탑돼 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된다고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말 들어보세요. 전부 된다고 합니다. 미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 길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기회로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까? 요거 고민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보라니까 유튜브 방송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라니까. 그런데 진짜 인간의 불행은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일평성 운명 속에 있는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 제일 불행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단의 노예로 살면은 어떻게 되냐? 시도 때도 없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밀물처럼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이걸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요. 내가 딱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요. 어느 날 불행이 확 오더라고. 이번에 팬데믹 확 오잖아요. 불행은 어느 날 한 번에 딱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청년 때 시절이라니까요. 그냥 그런 걸 체험하지,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그걸 체험했다니까, 나는. 체험을 딱 했는데, 이러니까요. 인생의 한계가 오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 해결 안 하고 해결되고 안 되고 둘째 쳐놓고 답이라도 찾았으면 나는 좋겠더라고. 왜 내가 망했는지, 왜 내가 안 됐는지 답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답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쫓아서 갈 수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답을 먼저 찾고 해결하기 전에 답을 먼저 찾거든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찾아내거든요. 그때게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다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너무 일평생 제가 감사하며 제가 삽니다. 저는 이기가 오면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가장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힘을 얻어요. 그렇지. 그런 적도 있었지. 그런 적도 있었지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진짜 어려웠거든. 그때 내가 생각 지금 비교를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운명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저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셨어요. 근데 희한해요.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이렇게 쭉 살아온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분에 넘치게 모든 것 응답주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심각성이, 운명에 빠진 거 우상 숭배하는 그 심각성을 저는 그때게 알았어요. 그때게. 하나님 떠나서 그러잖아요. 등산 다니고 놀고 주일날 놀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인생의 저주 재앙이라는 걸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에도 내 생명이라.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그때 알았는데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데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어요.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죄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을 일평생 하면서 노력과 능력과 교육에 상관이 없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생의 불행이 한 번에 싹 왔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막 살아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 실패는 다 지나버렸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영적 상태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속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때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모든 걸 준비 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아주 중요해요. 이때는 2보, 3보를 전진하기 전에 1보 후퇴를 해서 여러분 영적 이 힘을 재충전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몸으로 아주 그런 몸으로 만든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경계 위기가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의 생각 중에 그때에 투자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시고 성령 충만을 여기게 되면은 오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인생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의 세계봉의 방향을 딱 맞추고 정말 교회 기도 제목의 300 지교회와 300 중직자 전도 제자 방향을 맞추고 그래 말이야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구나. 사람들은 염려합니다만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요. 정부에서 그렇죠. 이번에 제3차 추경 예산을 36조 8천억으로요. 추경 예산 잡았더라고. 2차 여러분 그 재난기금 그때 12조였어요. 이번에 36조요. 내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니까 이게 맞나?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을 식사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와 얘기를 했다니까. 야, 이번에 이 정부에서 제3차 추경 예산을 36조를 잡았는데 이게 맞나? 나 생각을 해봤다. 맞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건강을 잃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기석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영양제 주사 놓고 막 돈 들여서 막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좀 지나면은 이게 제 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으로 이기석에 오니까 막 와요. 살리는 거야. 그러면요. 한 2, 3년 있으면요. 1년 있으면요.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언제 2차 대전, 3차 대전, 1, 2차 대전 항상 그랬어요. 6.25 전쟁 항상 그랬어요. 믿음 가지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237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237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237 전도하려면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자꾸 시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미래를 딱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근원적인 힘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보리산 언약을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요. 237 전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릴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근본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저는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 가면서요. 뭐 떨어져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막 신발 좋은 거 안 좋습니다. 돈 있어도 안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리 전적?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난산 미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감난산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리스도께서 그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얼굴만 쳐다보고 그랬겠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했겠어요? 그냥 메시지를 줬어요. 그걸 두고 감남산 미션 그래요. 미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딱 붙잡았어요. 내가 순종할 미션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순종할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언약을 평생을 미션으로 언약이지만은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인생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이냐면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고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돈 벌러 가지 마세요. 불신자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가세요. 복음 전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이 내 선교지고 내 사명을 실천해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상이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응답받는 것, 은혜 받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메시지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순종해야 미션으로 붙잡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 주신 그 말씀을 미션으로 딱 받았어요. 그렇죠? 120명 성도들이. 그리고 그 미션을 붙잡았으면은 다 그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과 땅 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 현장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는데 15개국 선교의 문이 열렸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중에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300지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성도들이요,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나 그거 보고요, 참 기적이다. 왜냐, 전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살려야겠다. 이제는 내 현장 살려야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야. 이런 성도들을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 자기 이제 개인 문제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끝내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문제가 끝납니다. 안 끝나면은 계속 문제가 옵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 강부, 이제 내가 살려야겠다. 이것을, 이 꿈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꿈을 가지세요. I have a dream. 꿈을 가지세요. 그렇죠.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사람도요. 응? 사람도
생명을 태어나려면 10개월 동안 임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이 지나면 그 귀한 생명이요 탄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요. 20년, 30년을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면서 또 기릅니다. 그래서 임재가 돼요. 근데 그렇게 길렀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량품이 돼요. 여러분, 꿈이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까 그거 갖기 전에 꿈을 가지세요. 무슨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무엇하고 살지? 내 인생에 어디다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인생을 투자를 하지? 그 꿈을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 위기 시대에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꿈을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인생이 뭐가 돼요? 인생 작품이 되어서 딱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인턴십이요, 그게 증인이요. 그렇잖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작가의 생각을 작품에다 나타내는 게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지가 있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 작품이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는 거야. 렘넌트 살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오력을 주십니다.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흑암 세력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감람산 미션의 말씀 운동과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떠나고 갈등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도전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확장시켜야 할 미션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른 귀신이 떠나가고 실패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슬픔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이런 악의 영이 다 떠나버립니다. 좌절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번 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흑암 세력 떠나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은 축복의 기회로 응답의 발판으로 삼고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